찬송가 260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유다왕 17대 18대 유다왕이었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과 요시야 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그 믿음, 그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또 백성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마음이, 그 계획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고 왜 그런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왕으로 추대한 이 사람은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밖에 왕으로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붙잡혀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느고는 올라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왕위에서 쫓아내버리고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이 바로느고가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은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이 유다는 결국 애굽의 그 식민지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못 받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느고는 이 유다 나라에 벌금을 매깁니다.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매깁니다. 여러분, 보통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속국으로 점령하게 되면 점령당한 나라는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조공이 아니라 벌금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요시야 왕 때 이미 전쟁에 의해서 이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면 애굽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그래도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건 아수르고 우리는 아수르의 힘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이길 수 있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요, 아수르는 점점점 쇠망하여 가고 신흥 세력으로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 힘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아하스를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일에 대한 애굽 왕의 그 벌금 아니겠습니까? 오늘
애굽 왕이 세운 이 여호야김도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호야김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이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요, 여호아하스 왕이나 여호야김 왕이 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더라, 즉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지 우리는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역사,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결국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이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에게 여호야김은 그들에게 벌금을 내기 위해서 각각 사람 수대로 징수했다고 했지만은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그 벌금을 징수할 때에 애굽에서 매긴 벌금보다 더 많이 백성들에게 벌금을 뜯어내어서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원하는 너희들에게 왕이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왕, 아니면은 세상에서 세워주는 그 왕을 따르고 섬기다 보니 이 유다 백성들의 괴로움은, 이 무거운 짐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왕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두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악에서 떠나고자 하지만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참 정의롭게, 내 생각에 정의롭게 의롭게 산다고 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은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죽음,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죽음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